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어제 우리 주하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제? 네, 시사회가 있었어요. 우리 그동안 우리 프로덕션 Q에서 준비했던 신작 영화가 어제 시사회를 하고 이 자리에서 그 영화를 보고 함께 토크쇼를 진행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배급사를 만나서 이 영화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행사를 진행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1년 반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참 뿌듯하면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살 하고 이제 반밖에 안 된 교회인데 문화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하길 교회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가 안정의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은 참 더디다, 천천히 그 길을 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더 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더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몇 번을 했을까요? 네, 우리 선심 형제 3번, 4번 그러는 것 같기는 하지만 3번이라고 정확히 말해줬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걸로 특별히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시간대는 그 교회가 개척되고 약 1년 반 또는 약 2년 정도가 지난 뒤에 그 교회에 대해서 쓰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하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다가 약 1년 반 정도, 조금 더 길게 하면 2년 정도 지난 후에 그 교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렸을까요? 어려운 소식이 들렸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대단한데 그냥 뭐 안 듣는 것 같더니 다 말해주고 있어요. 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지금 방금 이야기해 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이 이제 1살 반, 이제 2살 정도 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것을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거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집중,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놓치는 순간 교회 안에는 사탄 마귀의 도전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배경이 다르고, 이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헬라에서 거의 아가야 지방에서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전체의 수도였다라고 한다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서는 거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주민들이나 이사를 하거나 이주를 하거나 옮겨 다니는 상업으로 인해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많이 찾았던 도시예요. 그리고 또 해상 도시로서 무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집결지였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요, 거의 12개의 신전이 그 도시를 중심으로 세워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아폴로를 섬기는 신전도 있고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그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아프로디테를 위한 신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신전에는요, 여사제가 10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1000명이 모여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리더십이 1000명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이 신전의 여사제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신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성적으로 문란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적으로 문란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시대에 통용되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만큼 우상들이 많았고 성적으로도 문란했고 수많은 인종과 경제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하나 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고마워요. 어려웠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토대가 너무 다양했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다 보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에는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그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 지역 안에서 좀 믿음으로 굳건히 선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 8절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가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18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핵심적인 인물이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도 가보면 14절에 한번 가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장 14절에 가보시면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회는 하면서 내가 세례를 준 적이 없다 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왔던 회당장이었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갔을 때 회당장이었다라고 하는 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듣던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을 대표해서 관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게 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지 1년, 1년 반,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켜갔던 그 사람들 안에 점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더니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지혜가 그들의 삶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들이, 그 세상에서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1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분쟁과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들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자기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리더십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으로만 살아갈 것을 당부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전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대로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자기들에게 더 친한 사람과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이 분파의 첫 번째 분파로 분류되어진 사람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안에 취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나에겐 더 좋아.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잘 들려 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하던 많은 리더십들에게도 그렇게 반응하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주십시오라고 하고 넘겨주었던 교회 책임자예요. 실제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현재 목회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전 목회자였다면 아볼로는 현재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세워진 이 목회자와 더 친한 그룹들이 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탁월하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더 열심히 반응해 주세요. 네,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바는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 불 피우는 사람. 네, 그 스토리를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이 가장 찾았던 첫 번째 제자다라고 하면서 뛰어다녔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네 번째 분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 안에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을 가진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는 또는 모임 안에서는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워지더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지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파와 끼리끼리의 문화가 생기면서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워지더라.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습성이 친한 사람들, 끼리끼리 대화가 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규모가 맞는 사람들과의 모임을 선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이런 곳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통용되어졌던
일반 상식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에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교회의 변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각들이 세상과 비슷해지다가 어느 순간 세상이 하고 있는 방식을 교회 안에 가져와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심지어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음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점점 무감각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보니까 교회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인식들이 약해지면서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면서 세상에서 통용되어졌던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과 그들이 원하는 삶의 패턴들이 들어오자 교회 안에 음행도요, 이젠 죄가 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프로디테에게 가서 제사 지내고 오는 것도 이건 문화적인 컨텐츠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음식 문제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먹지 않기로 했던 그런 음식들까지도 먹고, 심지어는 성만찬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서 그걸 기념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교회가 지켜야 할 정체성들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인지 세상의 모임인지가 구별되어지지 않아졌더라.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던 때였어요. 정말 열심으로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던 때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가 2년 만에 말씀 중심의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과 짠함과 진짜 이 교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야 될까, 그 고민을 하던 중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까, 그 시작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세상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가치관과 통용되어졌던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으로 다시 서는 거. 다른 것들은 다 제쳐놓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내려놔라.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교회는 분명히 사탄 마귀의 도전으로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 되는 것에 거슬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하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이야기예요. 혹시나 나를 더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나에게 세례받은 것이 면류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람만 내가 세례를 주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 세례가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세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세례를 받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구절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내가 했던 이 세례 때문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나는 최소한의 세례를 행했다는 것이 감사히 여길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야기를 해요. 아까 그리스보는 누구였죠?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이었던 사람. 그만큼 중요했던 인물이었는데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세우고자 했던 것밖에 없었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또 누구 집이 나오죠?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가보시면 아가야 지방에서 최초로 열매를 맺었던 가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준 후에 그들 중심의 교회를 세웠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갔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외에는 내가 따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이런 일을 행했던 적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맥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성별도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리도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된다. 근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우리 빨간 펜이 있으면 100개 이렇게 별표 100개 해도 좋아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게바 편입니다. 나는 아볼로 편입니다. 나는 바울 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편입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거든요. 21절도 너무 중요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이 자기 지혜로 이렇게 두 개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단의 마지막 24, 25절이에요. 이것도 너무 중요해서 빨간 줄 그어 놓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어쩌면 우리에게 그게 익숙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되어졌던 그 교회가 점점 연약해져 가고 깨어졌던 모습을 바라보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하길 교회가 이제 1년 반, 이제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고 있었던 세상의 지혜가 있었다면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